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영원히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여,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너는 네가 강력하다고 말한다. 네 지성이 방대하고 포괄적이며 네 눈이 예리하고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보라, 내가 너를 시험하노라. 내가 네게 풀어야 할 한 가지 큰 문제를 주겠다. 여기 우주가 있다. 별들이 천장을 이루고 들과 꽃들이 그것을 단장하며 큰 물결이 그 표면 위로 굽이치고 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철학이여, 내가 네게 이 문제를 준다. 나를 찾아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작품들이 있다. 나를 찾아내라. 내가 만든 이 위영연한 세상 속에서 나를 합당히 예배하는 길을 발견해보라. 내가 그것을 할 충분한 공간을 주겠다. 자료도 충분하다. 구름과 땅과 별들을 보라. 내가 네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4000년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너는 네 세상에서 네 뜻대로 하라. 내가 사람도 충분히 주겠다. 내가 큰 마음들과 넓은 정신들을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땅의 주인이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웅변가들을 가질 것이며 철학자들도 가질 것이다. 오 이성아, 나를 찾아내라. 오 지혜야, 나를 찾아내라. 그러면 사람의 이성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지혜는 그 위협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지혜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온 땅이 오염의 진흙으로 덮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규모의 소돔처럼 타락하고 더럽고 구패했습니다.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에 빠져 있었으며 우리 상상조차 잠시 머물기 부끄러운 정욕들 가운데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무 토막과 돌덩이 앞에 엎드려 자신들보다 더 악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성은 피와 더러움에 덮인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의 타락을 써내려갔으며 자기가 행한 악한 행위 때문에 영원히 자기의 영광에서 스스로를 잘라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그분께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숭배했습니다. 기어다니는 파충류, 구렁이, 독사, 무엇이든 예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범죄가 종교로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련한 이성이여, 가련한 지혜야, 너는 얼마나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는 결론을 써놓았는데 그것은 극도의 어리석음의 결론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련함이 지혜를 이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무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희 과학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제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이 너희 손이 쌓아올린 거대한 체계들을 티끌로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입에 드시자 갈릴리 호수의 사투리를 가진 어부의 옷차림의 전사들이 올라옵니다. 가난하고 흉명한 뱃사람들입니다. 오 지혜야, 너를 혼란케 할 전사들이 바로 이들이다. 네 표만한 벼락자들을 이길 영웅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네 요새들의 무너진 성벽 위에 깃발을 꽂을 것이며 그것들로 하여금 영원히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너희가 터무니없다고 비웃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높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산들 위로 높이 들려질 것이며 하늘 높은 곳까지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혈통의 계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도와도 동일한 명부와 창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바울신 신부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들의 회심에 있어서 바울만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바울이 어리석어 보였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 어부들처럼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진리의 섬을 붙잡고 여기 와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을,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을,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일 아침과 저녁마다 사람들에게 철학 한 묶음을 제공하고 이 거룩한 책의 진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독격들을 빼버리고 어떤 확정된 진리도 없이 온통 안개와 흐림뿐인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설교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을 빼버리고 성령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듣는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조차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전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항상 담대히 말합니다.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별명일 뿐입니다. 칼빈주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배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택하시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 정복하는 사랑을 높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루신 특별한 속죄 위에 복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은 후에도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내가 혐오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반대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절당하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승리하는 복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감탄받는 복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거절당하는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내셨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온유히 듣고 겸손히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드러났다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귀가 집중하고 모든 눈이 고정되고 모든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들을 좋게 판단해서 세상에 진리의 진행을 가로막기 위해 돌 하나라도 놓을 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괴물이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곧 투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은 받아들여지고 감탄받기는커녕 하늘 향해 한결같은 야유가 솟아굳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첫 설교자를 언덕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머리부터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보다 더한 일을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거기서 그가 인간이 이후로 겪지 못한 고통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서서히 소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사역자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았고 혐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만물의 찌꺼기요 인류의 찌꺼기인 듯 취급했습니다. 옛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도시에서 도시로 쫓겨났는지, 박해받고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의 친구들이었던 그들, 진정한 박애주의자였던 그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과 자비로 가득 찬 손과 하늘의 불로 가득 찬 입술과 거룩한 영향력으로 타오르는 영혼을 가지고 왔던 그들은 마치 진영의 첩자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마치 인류의 공동대회에서 이탈한 배신자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마치 적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때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다면 1000년 전의 인간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는 옛날 시몬의 가슴 속에 있던 쓴뿌리만큼 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일한 잠재적 반대가 있으므로 우리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복음이 거절당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나는 진리를 똑같이 멸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고 헬라인은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여깁니다. 이제 이 두 분, 매우 점잖은 신사들, 유대인과 헬라인은 내가 고대 사람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거대한 의회의 구성원들, 거대한 이권자의 대표자들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민족이 끊어진다 해도 여전히 세상에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일 것이고 그리스가 지진으로 삼켜져 더 이상 나라가 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복음을 어리석다 여기는 헬라인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나는 단순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소개하고 그들이 잠시 동안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표하는 신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많은 이들을 대신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유대인은 그 시대에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형식적 종교가 그의 인격 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매우 경건하게 올라갔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얼굴에는 슬픔과 근심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보면 그의 두 눈 사이에 율법이 있었고 거기에 경문상자가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의 술은 놀라울 정도로 넓어서 그가 이방인의 개가 아니라 순정한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의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조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없는 사두개인들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을 지지했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종교인이었습니다. 도덕 물리자이며 율법의 의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에 관해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요.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방진 일이군. 사실상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가 무슨 말을 하냐? 그가 말하기를 화 있을지언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한다. 그건 안 되지. 게다가 그는 말합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은 즉시 경문띠를 2번 매듭지었습니다. 그는 옷자락수를 2배로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사렛 약에게 절하겠소? 아니. 제자가 길을 건너가리만 해도 그 자리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그 발자국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겠소? 시내 산에서 온 종교, 언약궤와 그룹의 그늘 아래 있던 오래된 종교를 버리겠소? 그럴 리 없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비열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걸림돌이다.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없다.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설교자의 모든 웅변에도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유대인이여, 안녕.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너의 후손들은 여전히 땅을 떠도는 유랑민족이다. 안녕. 나는 너와의 이야기를 마치겠다. 그러나 슬프다. 너의 걸림돌이었던 그리스도가 내 재판장이 될 것이며 내 머리 위에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는 무서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유대인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와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경건한 가문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종교가 있지요.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데기 같은 것, 바깥쪽 겉껍질, 껍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의식서 하나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스러운 오래된 아치 하나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스테인 글라스를 제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여러분은 즉시 그를 이단이라 단정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은 그런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조상들이 예배하던 소박한 오래된 예배처소를 사랑합니다. 이른바 비구교도 예배처소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단순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의식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외형을 사랑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비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하는 것들이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교회는 모델 교회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침례교인이니까요. 또는 나는 성공회 신자니까요. 또는 여러분이 속한 다른 분파의 이름을 대며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모두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 번 찬송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위선자요 형식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다면 모든 외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뭐라고 할지 압니다. 그 젊은 설교는 다시는 안 듣겠다.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디서든 형식주의가 높임을 받고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종교적이며 성품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분을 신뢰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피상적인 종교를 사랑하지만 누군가 그보다 더 깊이 말하면 곧 그것을 위선적인 경건이라 치부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종교의 외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그의 옷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내가 외적인 문제를 말할 때에는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내가 도덕을 권면하고 술 취함을 반대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죄의 흉악성을 보여주면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구세주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말미암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는 광신자야. 치워라. 치워라. 우리는 그런 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 즉 유대교인에게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대인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매우 정통합니다. 형식과 의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예배당에 합니다. 그는 참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행과 모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며 누구도 그에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는 주일 좌석에 규칙적으로 앉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매우 정직하게 걸어 다닙니다. 교리에 대해 물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장황한 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의 어떤 주제든 논문을 할 수 있으며 성경 밖에 많은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라는 어두운 다락방에 그의 종교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가장 좋은 은접술이 있는데 그의 종교는 절대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종교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있습니다. 세속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프라우드 같은 것이요. 그는 경험적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 감탄합니다. 사실 그는 건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건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소리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는 참된 교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사역에 대해 말해도 그는 감탄할 뿐 그의 영혼 위에 성령의 손길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말해도 신성의 깊은 바다에 잠기고 그 무한 속에서 잃어버림을 말해도 그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할 뿐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정면으로 다가가서 그를 해부대회에 올려놓고 해부칼을 꺼내어 그를 가르고 그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어떠한지 은혜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비록 머리로는 충분히 좋아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는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자신을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전히 걸림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형식주의자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나 알맹이를 싫어하는 자들이여! 오 장식과 옷은 좋아하지만 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 자체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여! 오 칠과 금박은 좋아하지만 순금은 싫어하는 자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은 그것으로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차림 그대로 시험의 홍수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자굴을 승리로 지나며 고난을 비웃고 지옥을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약한 것입니다. 말과 소리뿐이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버리십시오. 붙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것은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반하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멸망한 자로서 지금 걸림돌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재판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유대인을 찾아냈고 이제 헬라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경문상자? 그에게는 모두 쓰레기입니다. 넓은 옷가락술? 그는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는 종교의 형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외형적 과시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강한 혐오가 있습니다. 그는 웅변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재치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기발한 표현을 사랑합니다. 그는 최신 신간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헬라인 신사는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때로는 대학에서 제조되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며 어디에서나 표현됩니다. 그는 거래소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며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는 귀족이기도 하고 신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궁전까지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휘정합니다.
무엇이든 물으면 그는 압니다. 옛 포인들의 인용문이든 무엇이든 요구하면 그는 즉시 말해줍니다. 당신이 모슬렘이고 자기 종교를 주장하면 그는 매우 인내심 있게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그는 말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말 그만해.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이 헬라인 신사는 참된 철학은 빼고 모든 철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빼고 모든 지혜를 연구합니다. 영적 배움은 빼고 모든 학문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빼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입니다. 철저한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의 한 교리만 말해도 그는 귀를 막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이 신사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믿으며 죽으면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거 참 편안하군. 하지만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자연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아는다. 또 다른 때는 그는 모든 종교를 좋게 말하며 각각 제 자리에선 다 좋고 다 참되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결국 다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는 하나뿐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바른 자들의 종교,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인 종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편협한 사람이라 하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가 전혀 없거나 모든 종교가 다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그의 옷단추를 붙잡고 믿음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거 다 맞는 말이야. 그건 진짜 개신교 교리야. 그런데 내가 선택을 말하자 그는 그건 싫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설교하고 나쁘게 써먹었어. 나는 자유은혜에 대해 암시했는데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다듬어진 헬라인이었고 만일 자신이 택함받지 않으면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느니라. 그는 그것이 성경에 매우 불명예스러운 문장이라 생각했고 책이 개정될 때 틀림없이 잘려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혹 이 아침에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나는 말합니다. 오 지혜로운 자여,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자여, 네 지혜가 여기서는 너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철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기대기엔 괜찮을 것이나 그 강은 깊다. 너는 그보다 더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높으신 이의 팔이 너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약속으로 너를 격려하지 않으면 너는 가라앉을 것이다. 네 철학을 가지고도 가라앉을 것이다. 네 학문을 가지고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의 바다로 씻겨 들어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오 헬라인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어리석음일지라도 여러분은 재판장이신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리석음이라 말했던 그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는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하고 그것을 망상이라 비웃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실 리 없다. 성령께서 헛되이 다투실 리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흡족히 여길 것이라. 한 죄인이 구원받지 않아도 다른 죄인은 구원받을 것이며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코 하늘을 비우게 하지 못할 것이며 영광에 합창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건짐을 받을 것이다. 만일 의롭고 선한 자들이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통의 공로와 자신의 피로 사신 대가를 잃지 않으실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은 큰 자비입니다. 많은 율법주의자가 자기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온 것도 큰 자비입니다. 많은 헬라인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복음의 보좌 앞에 굴복시킨 것도 큰 자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탄받는 복음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순전한 경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가 믿는 일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나는 그가 거듭났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옮겨졌는데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압니다. 기쁨으로 눈이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한다. 나는 의심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종종 우울한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몫을 의심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어떻게 붙드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붙드느냐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부분을 경험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참된 믿는 자에게 능력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때 나도 내 정욕의 거친 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저항할 수 없이 뒤에서 지옥의 울대들이 내 몸과 내 영혼을 정당한 먹이로 여기며 울부짖으며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무리가 와서 그 거친 말을 멈추게 하고 내 결박을 끊었고 나를 내려 자유로 데려갔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본 자는 반드시 인정할 것입니다. 한때 나는 내 죄의 견고한 성에 살며 내 행위에 안식했습니다. 나팔주가 문 앞에 와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분노하며 그를 쫓아내며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얼굴이 있는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의 발에도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들어 망치로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내 편견의 문이 흔들렸고 두 번째 타격에 더 떨렸고 세 번째 타격에 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능력의 일입니다. 아, 능력의 일입니다. 나는 이 마음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일인 이유는 그것이 나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의 일입니다.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먼 땅에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의 일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합니다. 콜레라가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목사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그 끔찍한 병에 걸린 죽어가는 사람 옆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무리 앞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하기로 결심하고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말처럼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 어둡고 젖은 여정에 한 여인이 그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 전염병자 옆에 앉아 계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굴을 지나 음탕한 자들과 불경스러운 자들을 지나 그 죽음의 집에 들어가 위로의 말을 속삭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그녀를 움직입니까? 그들은 그녀를 돌려줄 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그녀를 움직입니까? 그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위대한 여인들 가운데 기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움직입니까? 명익의 랍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하늘 앞에서 자신에게 명익이 없다는 것을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불어넣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면을 보십시오. 순교자가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무잔한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군중은 조롱하지만 그는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쇠사슬로 그를 말뚝에 묶고 장작을 쌓고 불을 붙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불꽃이 다리 주변으로 타오르고 뼈까지 태웁니다. 그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비록 불이 이 몸을 삼킬지라도 내가 육체로 주를 보리라. 보십시오. 그는 말뚝을 꼭 붙잡고 마치 그것을 사랑하는 듯 입맞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묶는 쇠사슬 하나마다 하나님은 내게 금사슬을 주실 것이다. 이 장작더미와 이 치욕과 수치마다 하나님은 내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하실 것이다. 그의 아래쪽 몸이 다 타서 사라졌어도 그는 고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숙이고 위쪽 몸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잔혹함을 견디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군중도 없습니다. 조용한 방입니다. 가난한 침상, 외로운 침대가 있습니다. 옆에 의사가 서 있습니다. 젊은 소녀가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얼굴은 팡백합니다. 오랫동안 병이 그녀의 뺨을 갉아먹었지만 때로 붉은 기운이 돌았지만 그것은 교활한 파괴자의 죽음의 홍조였습니다. 그녀는 거기 누워 있습니다. 약하고 창백하고 마르고 닳아 죽어가지만 보십시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마치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침상에서 용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임종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녀는 미소로 땅에서는 눈을 감고 하늘에서는 눈을 뜹니다. 그녀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나는 다른 요점에 대해 길게 말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장황하고 지루한 설교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진술도 잠깐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판단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대중의 마음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신자, 무신론자, 이신론자를 깊은 생각과 포괄적 인정을 가진 사람들로 말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논제자를 위해 떨었습니다. 마치 그가 반드시 적의 손에 쓰러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착각입니다. 복음은 지혜의 총합입니다. 지식의 요약입니다. 진리의 보물창고입니다. 신비한 비밀들의 계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엄격한 율법이 완전히 만족되었고 조건적 사랑이 죄인을 승리로 안고 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영광이 연속적인 섬광으로 우리 영혼에 열릴 때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난 깊은 지혜에 놀라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위대한 지혜가 구름의 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땅의 기초의 건고함에만 있는 것이만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아름다운 형태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신경과 정맥과 힘줄의 놀라운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창조주의 마지막과 최고의 작품인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속하시는 대속자, 하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희생제물, 반역한 죄인을 구출하시는 구속입니다. 여기에 본질적 지혜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영화로워지셨습니다. 땅의 사람들이여, 눈이 멀지 않았다면 감탄하십시오. 학문을 자랑하는 자들이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여러분의 모든 기술로도 하나님께 공의롭지만 사람에게 안전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 자체로 지혜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배우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여합니다. 복음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자에게 총명을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감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학문을 유익하게 따르기에 가장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고백하건대 이제 내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위한 칸이 있습니다. 무엇을 읽든 어디에 둘지 알고 무엇을 배우든 어디에 저장할지 압니다. 나는 한때 책을 읽을 때 지식을 영광스러운 혼란 속에 뒤섞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겨우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태양처럼 두고 각 학문은 그 주위를 행성처럼 돌게 하고 작은 학문들은 그 행성들의 위성처럼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학문은 가장 뛰어난 학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 젊은이여, 내 서재를 갈보리에 세워라. 거기서 내 관측소를 세우고 믿음으로 자연의 높고 깊은 것들을 살펴라. 겟세마네 동산에 은둔자의 방을 마련하고 실로암의 물로 내 이마를 씻으라. 성경을 너의 최고의 고전으로 삼고 논쟁하는 일들에서 최후의 상소로 삼으라. 그 빛을 너의 조명으로 삼으라. 그러면 너는 플라톤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며 고대의 7 현자보다 더 참되이 학식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다른 동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나의 정기적 청중으로, 어떤 이들은 이곳저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아침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두 부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형식만 있는 종교인, 그리고 복음을 어리석음이라 부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제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나는 이 둘 중 하나인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만과 함께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들어온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일로 여러분을 심판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은 꿈처럼 사라질 것이며 꿈의 허망한 구조처럼 영원히 쓸려갈 것입니다. 또 이것도 아십시오. 오 사람아, 언젠가 사탄의 국정, 즉 지옥이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영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히 권을 도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지금이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날이 되게 하소서. 부르심을 받은 나머지 여러분에게는 내가 더 말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수록 복음을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알 것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더 깊이 가르침을 받을수록 여러분이 성령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더 많이 살수록 여러분은 복음이 능력의 일임을 더 알 것이며 그 복음이 지혜의 일임을 더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복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